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인 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극적인 재회의 중심에는 요셉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인생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안목이 있다고 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빗대어서 그 세 가지 차원의 안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저급한 차원은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버렸다. 아픔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인생 그 아픔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차원은 내가 고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가 인생 성공자가 되었다. 자기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고차원적인 안목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안목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해하고 형들을 향해서 자기의 감정은 전혀 여러분 배제시키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하고 또 형들에게 안갚음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어요. 요셉이 고백하는 곳마다, 요셉이 말하는 여러분 구절마다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무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5절에서 9절까지 요셉이 주어로 삼은 단어가 하나님인데 5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은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간곡한 여러분 부탁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고난 당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꿈의 해석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앞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온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쥐어짠다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나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시인이 요셉의 지금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셉, 당신은 배신과 음해에도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여유를 지녔나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사는 성도답다. 현실에 충실하되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일생의 꿈을 품고 부단히 전진하다 떠날 때에는 또 하나의 꿈 가나안을 남겼도다. 저는 이 시인만큼 요셉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명함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도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현실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에도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 애굽에서 모아놓은 재산 그런 거 언급하지 않아요. 가나안에 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영국인 교회에 이 가정이 있었는데 인도의 빈민가를 6대째 선교지로 물려주는
이 가정을 보고 크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인도의 복음화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누가 연약한 선교지 혹은 영혼 구원의 사역, 요셉처럼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변명하거나 지금의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어진 대로 하나님 믿으시고 충성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이 세상 불타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또 그렇게 사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형들을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한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양육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 타이틀을 대지를 패러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패러디를 했냐면 고난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변화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의 계기는, 출발은 단순합니다.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 고난의 여러분 해결 돌파구가 양식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난날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되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발로 변화된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과정이 요셉의 형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예를 들면은 찾아온 심각한 질병 때문에 혹은 물질적 시험 때문에, 가정의 위기 때문에, 직장의 위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이 고난이 없었으면 절대로 예수님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교회를 찾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형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고난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 인생에 닥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구분해서 고난을 한번 바라보고자 해요. 요셉 여러분 신실하게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서도 우리에게서 고난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요셉과 같이 성숙한 신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견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패의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단받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망한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를 알게 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난 때문에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고난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예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성도님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믿거나 혹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잠시만 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알고자 하지 마시고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평탄하게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평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날 때 밋밋한 만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적어도 저 말씀에 의하면 삶에서 예수님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의 거리, 즐거움의 거리, 정말로 요셉과 형제들의 그 만남처럼 극적인 드라마틱한 만남에 여러분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이유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그날 내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었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의 반열에 서게 된 거죠. 고난이 그들을 가르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말씀에 더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예가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윗 한 사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윗을 시편 119편 67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다윗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었든지 혹은 지금 막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든지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고난 때문에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고쳐져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지금 고난 가운데 감당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의 면류관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인생의 변화된 것, 기근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물질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일단 나아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영안이 열어져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붙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고 고난의 유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고난을 겪지 않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나에게 좀 더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좀 더 온전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부디 요셉의 형들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변화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모든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첫 출발,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출발해 보게 되면 바로의 야곱과 그의 집안에 초청이 되어져 있어요. 초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야곱의 이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올 것과 더불어서 그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곳을 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귀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죠. 요셉이 애굽의 은인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5년의 흉년이 남아 있는데 요셉이 아니고는 애굽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은인인,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은혜를 갚는 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까? 어떻게 애굽의 그의 야곱의 요셉의 가족들을 모셔올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바로 사이에 분명히 야곱은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이 상의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간 좀 당황스럽겠다는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45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두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특별한 단어.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애굽의 치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치자. 여러분, 그것은 형들이 이미 그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치리자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에게 자기를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45장 8절,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 치리자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깐만요. 중요한 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야곱의 가정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의 일반적인 은혜 갚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말을 바로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것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애굽의 온 궁궐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바로도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요셉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었고, 영적으로 바로에게 아버지든 요셉의 청을 바로가 거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 본문이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의 어떤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대제국을, 애국과 같은 제국을 굳이 이스라엘과 비교하자면 미국이라고 합시다. 도널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그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의 그 조그만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만 하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를 단순히 애굽의 주요 통치자요 치리자의 관계가 아니라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시켜 주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그대로 바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청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명심하셔서, 여러분,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됨을, 세상 권력자들의 아버지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명령과 더불어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낼 때
옷을 각기 한 벌씩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냐민에게 5벌, 그 다음에 은 300을 준 것은 조금 분리를 시켜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옷이 가지는 먼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요셉의 형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요셉이 왜 화를 당하게 되었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왜 분란이 생겼죠? 37장에서부터 옷 한 벌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는 채색옷 하나를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장자이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육적인 장자인 루벤과 서열도 무시하고 요셉에게 존귀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은 그 옷을, 요셉의 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들을 발견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일단 눈에 두시고,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리고 형제 분란의 원인이 되었던, 그리고 형제들의 심령 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옷을 각기 다 한 벌씩 주고 그들이 타고 갈 마차 행렬,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안 고향으로 돌려보낼 마차 행렬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이거 시각적인 것이 아니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그의 옷을 취하였고 벗겨버렸지만 요셉은 진실로 그 형들의 마음에 깊은 어릴 적부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로 옷을 준 거예요. 옷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노예 상인의 마차에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차의 행렬을 요셉이 준비시켜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을 사랑하되 형들의 상처까지 보듬고자 하고 문제의 원인까지 치유하고자 하는 요셉의 진실한 사랑의 깊이를 옷 한 벌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요셉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한 대로 창세기 내에서도 옷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위입니다. 여러분, 상징이죠. 이 아이가 장차 영적인 장자가 되리라고 하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새 옷을 갈아입히는 행위가 단순히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옷을 주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형님들, 이제는 형님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상처 많은 형들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 사이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를 상징하는 것이 옷을 준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보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옷을 요셉이 줌으로 말미암아 형들과 내가 이제 동등합니다, 그 뜻이에요. 요셉의 낮아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게 옷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동일한 신분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동일한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요셉의 낮아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베냐민을 좀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베냐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의 사랑을 생각하면 형들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상처도 치유해주고 정말로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섬세하게 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그의 아픔과 상처까지 치유될 수 있을까. 요셉에게는 절절한 그 형들을 향한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보이죠. 단순히 용서하고 야 나 상처 없어, 그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여러분 이 사랑을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베냐민에게 5벌을 주고 은 300을 준 것은 형들에 관한 마지막 테스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형들이 베냐민이 5배를 더 받고 돈을 자기는 한 푼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0을 더 받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요셉이 채색옷 한 벌 입고 아버지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유의 관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에게 그것을 더 줌으로 말미암아 형들 안에 남아져 있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것 같은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베냐민에게 많은 것을 주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요셉과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갈 동등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식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제 그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그전에는 소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로 만족하는 형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소유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일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중심입니까? 요셉의 형들의 변화가 외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종말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준 자라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고 내 분량 안에서 하면 되는 거죠. 남이 몇 개를 가졌든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형들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 가진 자들 앞에서, 그 다음에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집사의 소유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변화되기 전, 요셉을 만나기 전에 형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유도 혹시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직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눈앞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요셉을 만나고 변화된 형들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형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앞에 구속사를 이룬 이 종으로, 이룰 종으로 부름받은 그것 때문에 만족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갑자기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베세메세 사람들의 이 고백이, 이 외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 적어도 세상의 많고 적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성도들과 저만큼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뤘던 외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점검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준 것, 고대 근동의 약자를 보상하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레위기 법에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투색하면 4배를 갚아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약자에게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도 이 5배로 약자를 마지막 순간에 보상해주는 약자 배려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제가 그냥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왜 약자이냐면, 여러분 베냐민이 늦둥이 아닙니까?
게다가 그가 태어나는 날 누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친혈육인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저히 형제들 가운데 약자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축복을 받았을 때 가장 배려해주고 싶은, 형제들 가운데 배려해주고 싶은, 물론 핏줄이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자로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이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그렇게 더 귀한, 여러분, 여러 배의 삶을 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약자, 가장 최고의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예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종말 설교에 여러분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약자와 자기를 동일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베냐민과 같이 그렇게 약자다, 연약하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절대로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약자로 남아서 정말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물리적 약자가 아니라 베냐민을, 요셉은요 그렇게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스도께서 동일시해주는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때로는 내가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응답을 받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약한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만 의지해야 되니까 약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들을 주님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보상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갚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비록 내가 약자라고 느껴지시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신실하게 그분 앞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배상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크고 강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보다는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표어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약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주님 앞에서 힘 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불쌍히 여김받고 은혜 받습니다. 힘 빼고 겸손해져야, 그리고 주님을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사모해야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난 다음에 명령을 하나 드립니다. 절대로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형들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이미 다툰 적이 있어요. 41장에서 보게 되면 시몬을 볼모로 잡게 되니까 루벤이 우리가 요셉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고 있도다,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형제들이여,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한 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과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요,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과거가 생각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숙제가 남겨져 있어요. 중요한 숙제. 무엇이냐면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백을 해야 되니까 요셉이, 예를 들면 요셉이 아니지만 요셉이 말한 말을, 부탁한 것을 잊어버리고 루벤 당신이 하십시오, 시몬 네가 해라, 유다 네가 해라, 서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다툴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날 때 한 번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한 적은 없지만 입 맞추고 울은 것으로 끝나요. 덮어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아온 것으로 끝나요. 네가 그 돈을 갖다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주님은 절대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에.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나만 관심이 있어요. 과거에. 주님이 용서하고 기억도 않는 과거에 왜 관심을 갖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거 때문에 스스로 낭망하고 책망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그리고 현재 충성해야 될 모습이 손상을 입는 것, 그거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고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극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소부터 거짓말을 잘하는 형제들의 말을 요셉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죠. 사실 어리둥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정신이 혼미하이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아요. 옛날 성경에 기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기절할 뻔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쇠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기운이 소생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불충분합니다.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는 아닙니다. 기운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로워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히브리어 와테이 루아흐란 말이 어디에 나왔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루아흐란 말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을 굳이 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다면 영이 새로워졌다, 영적인 힘을 얻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새로워진 결과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28절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아멘. 여기까지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조카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함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보다 야곱의 인생을 반추해 보십시오. 속여서 희열 넘치게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 그가 족하다, 만족하다 이런 고백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반의 집에 있는 짐승을 탈취해낼 때 신풍나무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가지고 신비한 요술을 불려서, 요술 아닌 성경 요술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불릴 때 엄청난 거부가 되었을 때 조카도다, 이렇게 만족하다 선언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꺼리던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나서 이제 여한이 없다, 조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부자가 되고 더 육적인 소유가 늘어갈수록 그의 삶은 빈곤해지고 만족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 앞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예요. 만족하고는 거리가 없죠. 그런데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단어가 뭐죠?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소생함을 얻게 되었을 때, 새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느끼는 족함,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세상 것 때문에는 절대로 만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요? 좋은 집 사면 약 1년 동안 기쁘다고 그래요. 만족하다고 그래요. 1년 넘으면 그거 유효기간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파마를 아무리 15만 원을 들여서 별짓을 다 해도 그 기쁨 사흘을 못 간대요.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이 소생함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제는 조카도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족함이 그냥 단순히 내가 요셉을 죽기 전에 보리라고 하는 소망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자기에게까지 물려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진정한 구약의 교회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처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나서 영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만족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 때문에 한 번도 만족함이 없었지만 오늘 이 제단을 떠날 때에는 나를 향하신 고난, 하나님의 계획, 섭리, 모든 것들이 야곱처럼 130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순간에 여러분 해석되어짐으로 삶의 현주소가 만족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보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영혼의 소생 때문에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내 인생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영원까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